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가상 7원종 마지막 말씀인데요.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레일이 라마 사막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삶 자체는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생애의 모든 목적, 특별히 공생애를 통해서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은 것이 없는 순종의 삶, 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삶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심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과 구원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전에 있었던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일어났던 두 가지 일을 먼저 살펴보고 마지막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이다. 어떤 사람들은 구름이 너무 두텁게 깔림으로 이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것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는 이적,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른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온 우주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백부장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어둠이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아플 때에 찢어지는 그 아픔,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겨 운명하기 전이시니 하나님도 차마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볼 수 없어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깔리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이 되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의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요, 진짜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했을 때에 너무나도 다급했던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물을 준비해 놓았다.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갈보리 산에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에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을 위한 제물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온다. 이 사건 하나만 생각을 해도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요,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 죽이시고 다른 예물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사건의 현장을 참아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의 죽음을 인하여 아파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사랑이 다 보여졌다라는 것을 이 새벽에 꼭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 안으로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의 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이 얼마나 강력하게 짜지고 만들어졌냐면, 어떤 학자들은 이 휘장을 양옆에 거대한 황소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고, 어떤 학자들은 이 휘장의 네 모퉁이를 각자 황소로 끈으로 묶어서 아주 강하게 채찍질을 해야 해서 이 휘장을 끊어보려고 해도 이 휘장은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휘장은 자연적으로는 찢어지기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휘장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찢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혹은 죽음 전에, 아니 거의 동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에 이 휘장이 정확하게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일을 행했던 그곳을 들어가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가 누구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누구라도 언제든지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완전한 속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누구라도 성소, 또 지성소까지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요, 누구라도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본인의 육신을 죽이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 결국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1대1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은혜, 혜택이 있는데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물론 이렇게 회중들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 가운데 거룩하게 임할 때도 있고요. 혹은 홀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찢어 휘장을 두 갈래로 갈라 찢어 놓으셨다면 나는 이와 같은 혜택,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는 이전에도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원에 있을 때 침묵 기도실이 있거든요.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침묵으로 기도하는 곳인데 홀로 그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 공간을 가득 메꾸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을 때요, 그때를 영적으로 잊을 수가 없어요. 참 그게 제 평생에 영적으로 아름다운 추억, 또 큰 힘이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때 이후로 또 기도할 때마다 정말 제 영혼 깊숙한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요, 어떤 전율,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로, 힘주심,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휘장을 한가운데로 찢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 정말 내 마음을 깊숙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모하고 기도하시면서 도전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인데요, 23장 46절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런 능력의 주님이셨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힘없는 자가 되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단 한 명, 한 분,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불러 일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달리시고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엘레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힘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숨이 멈추시기 전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일렀다,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 탄원이야말로 가장 절박한 탄원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힘을 쥐어 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아빠라고 두 번이나 부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엘레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고백하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본인이 담당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마지막 기도를 2번 반복하심으로써 본인이 지금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심으로 하나님마저 외면하심으로 엘레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부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분이 자신의 아빠 아버지 되심은 부인할 수 없고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2번 부르는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본인이 담당하심으로 죄의 덩어리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인하여 아버지를 2번이나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악한 죄를 다 지어도, 아니 예수님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담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간혹 여러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 때 막 일주일에 막 3번씩 막 철회를 하고 기도 훈련을 많이 하다가 방학이 되면은요, 이제 교회 지하실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습기가 너무 많고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거의 뭐 오전 내내 잠을 자기도 하고요. 삶이 너무 무너져 내리면은요, 마음에 깊은 좌절이 와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의심이 와요. 왜냐하면 생활 자체가 너무 엉클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정말 이게 좀 본이 되는 생활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요, 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생각했던 20대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죄,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요,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 저도 학생 때 야, 이게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불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공고와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로 부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탄원,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자기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이 마지막 기도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난 후에 우리에게는요, 단 하나의 영혼, 나의 영혼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뭐 물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요, 우리들의 영혼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기도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맞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온전히 타인을 위해서 다 내어준 생애이셨습니다. 정말 식사의 겨를도 없이 바쁜 공생의 기간을 지내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타인을 위해서 내어주셨고 자신의 육체마저도 지금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모든 사역, 가장 바쁜 사역 끝에 늘 예수님은 따로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고요, 사역이 많은 만큼, 바쁜 만큼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돌보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양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타인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삶을 살았음과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단 한 번도 소홀히 여긴 적이 없으셨습니다. 바쁜 가운데도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혼을 돌보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타인을 위하여 봉사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끝나고 마치는 즈음에는요, 내 영혼 하나만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와 같이 내 영혼을 위한 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내 영혼을 잘 돌보고 내 영혼을 좀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 영혼을 잘 돌봐야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반드시 바쁜 가운데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여러분 내 영혼 가운데 말씀도 충분히 말씀의 꼴을 먹여서요, 빼짝 마른 어떤 모델들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막 빼짝 마른 상태로 그냥 살게 하지 말고요, 기도도 충분히 하고 말씀도 충분히 보고 배우고, 그래서 내 영혼을 좀 풍성하게 잘 관리하고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운명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끝자락에 나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